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만 잘 해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를 여러분 영성의 삼박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처음 믿는 사람도 이 기쁨과 그리고 기도와 감사로 영적 기본 영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우리들이 평생 가져가야 할 영적인 요소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 편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도와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강조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가 능력이에요. 이제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서 불평한 사람 봤습니까? 감사하면서 인상을 찌푸린 사람 봤습니까? 감사하면 영혼이 밝아지고 감사하면 영혼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환경이 감사로 인하여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감사입니다.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의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불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 속으로 좀 더 우리가 가까이 들어갈 수 있고 말씀 속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늘 말씀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지역으로 이주해 온 청교도들이 벼농사를 짓고 드디어 수확기가 되었습니다. 들판에 나가보니까 황금빛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첫 농사이니까 얼마나 그들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들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판에 나가 보니까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 메뚜기 떼들이 들판을 점령해서 그 1년 동안 지은 그 곡식을, 농사 지은 곡식을 이제 메뚜기들이 점령해서 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청교도들이 놀라가지고 막대기로 메뚜기를 쫓아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손으로 메뚜기를 잡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얼마나 메뚜기들이 많은지 그 떼들을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막대기로 쫓을 수도 없습니다. 1년 동안 농사 지은 곡식을 메뚜기 떼들에게 다 이제 먹혀서 이제 농사를 망치게 생긴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에,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마침 교회 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주일도 아닌데 왜 교회 종이 울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 둘씩 교회로 모였는데 종을 친 사람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메뚜기를 쫓아봐요? 잡아봐요? 막대기로 쫓아봅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그들이 경험하고 싶어서 그 사람의 말에 이제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밭을 지켜주시옵소서, 메뚜기 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열심히 기도를 마칠 무렵에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친 후 밖에 나가 봤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어디서 날라왔는지 수많은 갈매기 떼 무리가 지어서 날아와서 순식간에 들에 있는 곡식들을 이제 쪼아먹는 메뚜기들을 갈매기 떼가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얼마나 신기했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기도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뭐 자연의 법칙으로 그럴 수 있겠다 싶었지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메뚜기 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곡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메뚜기 떼들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이 엄청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메뚜기 떼들이 포식을 했는지,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들에다가 똥을 잔뜩 싸놓고 간 거예요, 갈매기들이. 청교도들은 기도한 후에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에 대한 걱정은 없어졌고 그 이듬해까지 아주 풍작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갈매기 떼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먹어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 메뚜기 떼를 먹어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 그들이 배불리 먹고 똥까지 다 배설물까지 내려놓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것이 거름이 되어져서 그 해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 농사까지도 아주 큰 풍작을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은 갈매기를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매기를 펜실베니아 주를 상징하는 새로 그때로부터 정하고,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심을 기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믿음은 씨앗이에요, 씨앗.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 꽃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열매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이 여러분 이제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가는 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며, 그 일을 행할 때에 나의 의지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영적 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거룩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에레미야 29장 11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우리 11절과 12절을 29장 11절과 우리 12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찾아서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힘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정말 그 뜻과 생각이 어떤 거냐 하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무엇을 믿어요?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요? 약속으로 받습니다. 약속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서 그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을 생각하면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성취시켜요? 말씀을 통해서 성취시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약속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몇 년을 예수 믿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돼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독을 성경을 읽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약속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지요. 내가 그 약속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을,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여러분 정말 이제 지키고 있느냐, 그 말이죠. 기다리고 있느냐, 그 말이죠.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허상을 붙잡는 거예요. 실상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되어져야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 되어져야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봐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 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응답받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여러분 재앙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붙잡고 미래에 관한 소망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쉽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말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원망과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물이 없다, 쓴물이 나온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제 만나 지겹다. 우리를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무슨 고기도 먹고 고기국도 먹고, 그 다음에 오이도 먹고, 또 그 다음에 부추도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광야를 끌고 왔느냐,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거기서 가나안 들어가지 못했어요. 거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 없이 불평하고, 생각 없이 불만하고, 생각 없이 원망하고, 이거 굉장히 여러분 회개해야 할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은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없으며,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느냐 하면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감사가 능력이냐고 하면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또 감사할 수 없으면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불순종과 불신앙이 여러분 이제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영적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원망을 하고 그리고 불평을 하게 되면 그 마음에 쓴 뿌리가 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마음에 쓴 뿌리가 나오게 되면 자기 한 사람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만 잘 해도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가 중요하면 신약 성경에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75번이나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경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불평과 불만이 습관화가 돼 있어요. 나쁜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쳐야 할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또 너희가 무엇을 말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축복으로 인한 감사를 여러분 일상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받은 축복의 말씀과 은혜 받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여러분 심어야 합니다.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 감사가 일상으로 가지고 가서 이어질 때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언제나 범사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여러분 누리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과 훈련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미리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감사가 나에게 축복이 되고 그 감사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근심 있습니다. 불만 왜 없습니까? 불평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런데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불만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굳이 사단을 품고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라고 할 때에,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불만이 올 수 있습니다. 불평이 이제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시비가 이제 올 수 있습니다. 원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반응하지 말고, 그렇게 밖으로 반응하지 말고
내 속에 사단이 이제 이 악한 것을 이제 씨를 뿌리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물리치셔야 돼요. 내 안에 불만을 갖다 주는 사단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나에게 화를 갖다 주고 불평을 갖다 주는 모든 악한 영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빨리 선포해야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기 전에, 불만이 나오기 전에 먼저 감사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제 범사의 감사로 선포하고 나면 내 마음에 쓴뿌리가 사라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는데, 무엇으로 다스리고 무엇으로 지배해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주간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면 과감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시고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